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셔서 한 가지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정결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다짐하면서도 또 되돌아보면 나의 주어진 일에만 열심을 내었고 지극히 작은 자와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나누어지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여기저기에서 전쟁과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수많은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고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목사님과 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미래의 기둥 같은 존재로 양육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뿌리는 귀중한 말씀의 씨앗이 옥토밭에 잘 뿌려져서 큰 열매 맺듯이 말씀을 받는 아이들의 마음이 모두 옥토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러진 그곳에서 귀한 열매 60배 100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울산 동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서 지내시다가 가신 박형훈 목사님, 김기란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파송되셨고 교회에서 지원하는 많은 선교사가 타국에서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포될 말씀이 옥토밭에 온전히 뿌리내리게 도와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믿음과 건강 지켜주시고 또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에서 취업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생명 말씀을 전하시도록 단위에 세우신 황진성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찬양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하늘을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나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되는 하나 되는 중고등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세임 주신과 좋은 결과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후쿠오카 장영석 오빠 가정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 중, 고 공교육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4년의 대학생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계획에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동원 영원토록 보호하옵소서. 2023년엔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회사 신방 감사합니다. 작은 딸 생일과 딸 가정에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행사 안전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채워주심에 놀랍니다.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전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신정한 목사님 구역 신방을 감사하옵고 구역 식구와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 누리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직장 이직 취업을 감사합니다. 신방을 감사합니다. 손자랑 북해도 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술 잘 받고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넘치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주일 헌금, 성교, 건축, 장학, 구제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교회 낡은 악기 구입을 위해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월의 암송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우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마칠 때까지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장차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듣게 되겠지요. 자, 오늘 그 모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첫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특별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이 질문이 꼭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좀 확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확실해요?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제가 요 밑에만 봤는데 위에 한번 보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셔도 당장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시간 설교 들어가기 앞서서 한 1분 혹은 2분 정도 간단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예수님께 집중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걸 조금 더 여러분 쉽게 과거에 일어난 일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종노릇 한 적이 있지요. 여러분 출애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시각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노릇 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노릇 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세례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첫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월절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으로부터 안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소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천사가 모든 집 앞을 지나가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은 다 모조리 장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 보라고 만든 피입니까? 천사들이 보라고 만든 피입니까? 천사예요? 그 집 사람들입니까? 천사들입니다. 집 사람들은 다 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피는 누가 보지요? 천사가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누가 보라고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셔요? 그 믿음을 그 입술의 고백을 보십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나 외모나 뭐 재산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한 가지만 찾습니다. 그게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찬양 많이 하지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나 외모나 재산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됐다, 충분하다. 여러분 KTX 기차 탈 때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백이나 뭐 어떤 티켓을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 기차를 타나요? 아니죠. 티켓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대 고독의 순간, 임종의 순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것이 전제되어야 오늘 우리가 앞으로 제가 설교할 천국과 지옥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재림 이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 그 첫 단계로 우리 천국에 관해서,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이고 이제 천국에 갔다, 천국에 거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객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참석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9절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바꿔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맞아주시고 우리는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 복된 삶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풍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우리와 좀 달라요. 먼저 신랑이 신부랑 결혼하기를 원하면 신랑은 손에다가 결혼 지참금과 또 서약서, 그리고 포도가 담긴 포도 가죽 부대를 들고 소위 장인어른에게 찾아갑니다. 장인어른,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신부 아버지 장인이 뚫어지게 보다가 그 청을 허락해주면 그 다음부터 몇 가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랑 입장에서는 앞으로 신부를 데리고 살아야 될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열심을 냅니다. 온갖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장인어른이 이만하면 됐다, 이제 신부를 데려가도 좋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제서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결혼식 하기 한 1년 전에 신부 아버지가 신랑에게 결혼을 허락해도 좋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표현한다면 약혼, 바로 정혼을 의미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법적으로 결혼의 어떤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신랑은 신랑대로 준비하게 되고 신부는 신부대로 소위 신부 수업을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년이 지나면 장인어른이 허락하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신랑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둘이서 정식 부부 생활을 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알고 나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이 혼인잔치라는 말이 보다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면서 천국에 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 준비한다,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살 집을 마련한다, 그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아멘. 이 아내가 예비되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신랑 되실 그 주님을 언젠가 기쁨으로 맞을 그것들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부로서 잘 예비되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천국에서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지난날의 결혼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결혼식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요즘 젊은이는 그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신랑 입장할 때 씩씩하게 걸어 들어갔는데 요즘 신랑 입장하면 완전히 막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랑 입장하면서 V자를 그리고 팔딱팔딱 뛰고요, 두 손을 번쩍번쩍 뛰고요, 경우에 따라 춤추며 들어오는 신랑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결혼식인데 저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래도 결혼식도 예배인데 저건 좀 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기쁜 결혼식, 하늘의 결혼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 주님이 우리를 극진히 지극히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은 남편이고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두가 절대자고 연약한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입니다. 명령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에서만, 기독교만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아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은 죽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의 그 불못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이 마른 곳인데, 하나님이 외면하신 곳인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이 마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건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내가 볼 게 뭐가 있다고 당신의 생명을 다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우리를 정성으로 지극히 사랑하는데, 당신의 생명을 맛볼 만큼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도 합당한 반응이 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께서 당신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는 말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신랑 입장, 아니요 신부 입장 아닌가요? 예, 그 순간도 참 중요합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설교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혼의 하이라이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서약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하이라이트는 서약입니다. 주례자 목사가 묻지요. 신랑이여, 신부여, 상대방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여전히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랑은 뭐라고 대답하지요? 예! 크게 대답하지요. 신부는 어떻게 대답하지요? 예, 예쁘게 대답합니다. 경우에 따라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일 신랑이 아니요, 글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그 자리에서 결혼은 깨어지고 맙니다. 결혼의 하이라이트는 뭐라고요? 서약입니다. 신랑 입장할 때 춤추고 까불고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결혼 예배로 드릴 때는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자, 결혼의 하이라이트는 서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신부인 우리가 혼인한다는 말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으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변하지도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지요. 우리는 잘 깨뜨리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공증받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하는 말이, 변호사 선생님, 제가 죽으면 제 시신을 바다에 묻어주세요. 제 시신을 바다에 묻어주세요. 변호사가 깜짝 놀라서 그게 사실입니까? 되물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예, 맞습니다. 저를 반드시 바다에 묻어주시오. 변호사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 마누라가 내가 죽으면 무덤 위에서 춤춘다고 했습니다. 망할 옆였네. 어디 바다 위에서 한번 춤 한번 춰보라지? 임견보 사모님, 저는 바다에 안 묻어도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고 볶고 사랑했는데 마지막에 바다에 묻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언약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고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우리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명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보십시오. 내가 무한한 긍휼과 은총으로 장가들었다. 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이라고, 마치 혼인관계를 맺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목사인 저는 결혼을 주례도 많이 하지만 장례식을 인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소위 장례식 때 남편을 먼저 보낸 미망인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설교를 하지요. 먼저 떠난 남편은 이 다음 천국에서 반드시 만날 겁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지요. 집사님, 이거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자녀를 만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마치 먼저 보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천국의 가장 큰 목적이고 위로인 것처럼 말씀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먼저 간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최고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쁨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만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가족 관계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누구인지는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부부관계로 살았던 그 사랑보다 더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은 먼저 간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최고의 기쁨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영적인 신부로 만나고 혼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되고, 아니 영원토록 누리게 되고, 바깥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소위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이고 이제 부부, 자녀 이 관계 다 끊어진 것 아니야, 아이고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인 것보다 더 온전하게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온전하게, 더 놀랍게 사랑하게 되고, 우리 각자는 주님의 신부로 또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이 그렇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하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신부의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그것도 우리가 신부로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 신부의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확신하니까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셔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그냥 옆에 앉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한다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과 기쁨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시 묻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대답은 자신이 없지만 목사님 질문하는 의도 보니까 다른 거는 같은데 어떻게 말할 방법은 없고 그런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릅니다. 달라요. 행복과 기쁨은 달라요. 여러분, 행복은 좋은 일이 일어났거나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어로 행복하다가 해피지요. 해피. 그 어떤 일이 생기다 발생하는 단어가 해픈이죠. 해픈. 해피와 해픈은 어근이 꼭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지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나쁜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깁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불행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고, 그렇게 행복과 불행이 되풀이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지요. 근데 기쁨은 달라요.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좋은 일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니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장차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의 신부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분명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제가 군 생활하면서 결코 쉽지 않은 군 생활을 했습니다. 한 20, 30년 전에는요, 빠따도 있고요, 그렇죠? 얼차례도 있고요. 한밤중에 자다가 팬티 바람으로 연병장에서 차렷 하기도 하고요. 결코 쉽지 않은 군 생활이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병장들이 뭐 100만 원 받더만 우리 때는 꼴랑 만 원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힘든 군 생활을 하다가도 화장실에만 가면 기분이 좋아요. 화장실 벽면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방이들은 모릅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 지나면 제대한다. 그리고 제대할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폴짝폴짝 뛰었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1m 이상 뛴 것 같아요. 결혼식 날도 제가 그렇게 뛰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막 1m씩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구생활도 제대를 생각하니까 견딜 수 있었는데, 우리는 제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이 우리를 맞을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위에 목사님, 나는 별로 기뻐할 게 없는데요, 그런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만 여성 영성학자인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분은 지체 장애인입니다. 팔 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집안일을 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일을 할 때마다 자기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말짱한데 왜 나만 그래? 그렇게 짜증하고 원망하면 절망감이 들고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기에게 불쑥 다가옵니다. 또 다른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이래도 장차 천국에 가면 이 장애는 다 사라질 거야. 이 괴로움은 다 지나가는 거야. 천국에 가면 이것은 추억거리가 될 거야. 그거 생각하면 어느덧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부터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바 던이 자기의 싸움은 신체와의 싸움이 아니라 태도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낙심을 선택할 것인가,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그 태도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낙담을 선택할 것인가, 낙심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태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쁨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 현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 그리고 장차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이거 확신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쁨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우러나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하라. 억지로라도 기쁨을 선택하라. 그만.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쁨을 선택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뻐? 말도 안 돼.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아니 당신의 생명을 맞바꾸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 집 거쳐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이 감정이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감정이 그 사실에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기뻐하면 사실과 내 감정이 일치하게 되고 넘치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부의 기쁨으로 장차 주님을 신랑으로 맞을 것을 생각하면서 신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명심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세마포는 우리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는 모시옷입니다. 모시옷. 천국의 성도들 하나같이 빛난 모시옷을 입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 8절에 보니까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옳은 행실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취미, 아니 특기가 하나 있었는데 늘 점집을 들락날락거리는 것입니다. 점집을. 한 번은 딸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용한 점쟁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대학 입시에 상관없이 그 여집사님에게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딸은 장차 대통령 영부인이 될 것이요. 엄마가 얼마나 흥분이 되었는지 지갑에 있는 돈이랑 수표랑 모든 거 다 주고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술을 먹습니까 마십니까? 어쨌든 취해가지고 늦게 오면 잔소리합니다. 여보, 당신은 장차 대통령 장인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딸도 달라졌습니다. 대학 시험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학교 학생이랑 단체 미팅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밤새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내일 못 나간다. 그 친구가 아니 어떻게 잡은 약속인데 또 소위 꼬십니다. 야, 정우성 같은 사람 나온단다. 그래도 안 나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30년 지나서 KBS 9시 뉴스에 대통령 영부인에 관한 소식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저 서울 한 구석에 그 시골 이렇게 주막에서 아이고 저 여자 과거 나랑 미팅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한 두 달 사귀었지 아마 시시껄렁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하니까 미팅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조신하게 행동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다음에 혹시 국민 앞에서 자기 성적표가 드러날 수가 있는데 성적표가 CD, F, CD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점쟁이는 가짜지요? 그죠? 점쟁이 말 듣지 말고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점쟁이의 기껏 하는 대도하는 말도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데 생명의 말씀, 약속된 말씀, 아니 장차 우리가 천국에 있을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을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죄 지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주님의 신부로 설 것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신부로 서야 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고, 아니 그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장차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냥 천국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장차 주님의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이 땅의 삶을 기쁨의 삶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거 생각하며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혼인잔치 천국이 준비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기쁨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마치고 튀르키예 시리아 구호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헌금 전액 구호 헌금으로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 오늘 깜빡하고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 주에 헌금하시면 다음 주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그 다음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계좌 이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다음 주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일청예 수련회가 있고요. 다음 주 각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4층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타일이 좀 떨어져 있는데 3월 6일부터 8일까지 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형욱 선교사님 소식 게시되어 있는데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여러 모양 흩어져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선규 형제 앞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요 앞에 잠시 여기 앉아 계세요. 일단 먼저 이 시간 우리 전성규 형제 한번 동영상 잠시 한번 보고 수료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한 27살 전선규입니다. 유성이의 소개로 울산 동해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적응하기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청년부 친구들과 그리고 동해교회 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정말 이렇게 적응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시작하게 된 만큼 동해교회 분들과 정말 더 믿음을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규 형제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칸 위로 올라오시고요. 새가족 수료증 이름 전선규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19일 울산 동해교회 담임 목사 황진성.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로 도시고요. 또 한 사람 소개할 분이 있는데 앞에 내려가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 서 계시고. 예. 우리 지난주 인사를 못하고 축복선을 못했는데 우리 권도현 형제 한번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교회 등록했고요. 그 옆에 자매도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은 했는데 인사를 못해.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인사 잠시 마스크 한번 벗고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 세 분에게 축복성 하겠습니다. 성경제 이제 너는 시냇가에 심은 한준아 옆에 서줘. 하나님 주의 뜻대로